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고난 중에 위로하시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우리 오늘 두 번째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한 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의 지친 마음과 삶이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던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 그 책의 저자이신 이다니엘 목사님의 좀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3대째 신앙이시고 또 모태신앙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 가정에서 모두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아버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분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그다지 이제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중등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그 인격적으로 강하게 만나셨는지 이 중학생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목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중학생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받은 은혜대로 너무나 순수하게 저는 나중에 신학교에 가겠다고 막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버님께서 그 내면에 안티 기독교의 본능이 이 말을 통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굉장히 심한 반대와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굉장히 점잖고 부드러운 분이셨는데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말과 행동이 변하여서 굉장히 차갑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그런 형태로 긴 시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래도 약속했잖아요. 이분이 중학교 때 헌신한 그대로 이제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 이 아버지의 반대 속에서 아주 어렵게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만 가면 어떨까요? 근데 아버지를 마주할 때면 늘 가시방석이고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것이죠. 이분이 교회를 다녀오고 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신앙적으로 뜨거워질수록 집안은 전쟁터고 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 정말 이 극한의 갈등 속에 있던 어느 날, 이분 너무 은혜가 충만하셔서 신학생이 다 그렇진 않은데 신학교 가서도 뭐 여름 수련회 열심히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막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 받고 마치고 돌아와서 딱 집에 돌아왔는데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만큼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아버지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잖아요, 이 다툼이. 그래서 굉장히 깊이 마음이 상해서 방에서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솔직한 기도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다른 친구들은, 우리 신학교 다니는 다른 친구들은 가족의 지지 속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방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세미한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질문이 딱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빠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혼자였다? 왜 혼자셨을까요? 가족들 다른 사람들은 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 생신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아버지는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마음 중에서 아버지는 혼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울림 있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의 상황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매일 아버지를 안아드려라.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중학생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정말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을 만큼 아버지와 대립했는데 안아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평소에 살갑게 스킨십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성인 아들이 아버지를 안아주는 결단이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죠. 네, 어느 날 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헌신한 거를 그대로 지킬 정도의 분이시니까 거실에서 이렇게 신문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앞에 다가섰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만 해도 정말 어색하고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굉장히 어색한 긴장 속에서 이게 안아주는 건지 그냥 뭐 손을 얹은 건지 모를 정도로 어색하게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매일마다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 끝에 응답을 받았고 막 순종도 했으니까 좀 뭔가 빠르고 분명하게 아버지가 좀 변화되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매일마다 1년 동안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또 2년 동안 아버지를 안아드렸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허그를 시작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좀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서둘러 나가야 되는데 막 정신없는 와중에 서두르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부르더래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 안아주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래서 근데
그냥 그 퉁명스러운 한마디 말인데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3년의 시간을 쭉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그 옛날에 자기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따뜻해지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시간,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의 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세례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도 내가 안아드리는 거 기다렸구나 이렇게 깨달은 뒤로는 아버지에게 안아드릴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안아드렸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 가정에 임한 은혜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와의 허그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의 삶을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는데 뭔가 이 관계가 좋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존중, 온전한 인정,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삶을 알고 나니까 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도 그 마음을 느끼셨겠죠? 이 가정의 은혜의 시작이 그 허그였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기를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은혜의 시작은 누구의 변화로부터 시작됐나요? 바로 자기 자신의 변화로부터 은혜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은혜의 시작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들을 누군가에게 온전한 존중, 온전한 인정,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말씀에도 서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갈등이 없기를, 평화롭기를 바라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본문에서는 어떤 갈등이냐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약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아직 뭔가 어떤 음식은 믿음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 어떤 날짜는 조심해야 돼. 절기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좀 율법의 규정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약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뭔가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런 율법적인 문제들에 너무 매여서 그것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배타적이고 협소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많은 기준이 있는 사람일수록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어떨까요? 작은 율법의 문제에 매여서 쉽게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 거 작은 건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데요. 좀 구체적인 예라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뭔가 우상의 제사상에 올랐던 것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뭐 제사상에 올랐든 아니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상관없어. 이건 그냥 고기에 불과하니까.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있는 고기를 사다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겠죠, 이런 분은.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 우상의 제물에 올랐던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잖아요,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설사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배타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게 된다면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좀 그 신앙관이 다를 수 있지만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자의 약함까지 담당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고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들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후반부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서로 들이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아세요?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뭔가 좋은 모습,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그 모습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받으신다고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받으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 있으시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기억이 있으세요? 잘 모르면은 안 만난 거예요. 네,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충만한 예배 가운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정말 거룩하고 은혜 받을 만하다. 이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나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엉망진창일 때 예수님께 이 모습만은 보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전도에 원래 있는 줄 알았으면 이 나눔을 준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생각보다 샤이하거든요. 그냥 준비했으니까 나눌게요. 저도 이제 저 모태신앙이고 저도 아까 그 목사님처럼 3대째 크리스천 가정인데요. 어렸을 때 뭐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었죠. 뭐 성경 통독하다 은혜 받은 적도 있고 어릴 때 뭐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다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남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경험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어요. 제가 고2 때 인격적으로 그 모태신앙인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날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정말 암울하고 제가 큰 실패 가운데 부딪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생각했을 때는 인생에 되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절망스러워 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고등학교 때는 제게 시야가 좁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엄청 집착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이것만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폭삭 망했어요. 어느 날 폭삭 망하고 자존심이 강한 제가 정말 계속 울면서
그런 하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어떤 저도 원래 굉장히 이성적인데 그날만은 굉장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곁에 있건 없건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런 날 있으시죠,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참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내 약점을 참 잘 아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때 무너지는지, 어떤 때 좌절하는지 잘 알고 그런 절망적인 날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뭐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제 방에 이렇게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누워서 진짜 정말 예쁘게 홀리한 자세로 기도하지 않고 누운 채로 그냥 뭐 하나님한테 뭐 질문하고 그러는 거죠. 기도 겸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왔었는데요. 보영아,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던 것들이 좌절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또 인생의 가장 저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감정이 더 요동치니까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고2, 고3이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지만 저는 가장 행복하고 지금까지도 그때가 제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2, 고3 때 나의 어떠한 모습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 놀라워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나 트라우마나 여러분의 어떤 험한 모습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셨고 사랑해주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MBTI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청년들 중에서는 꼭 자기 소개 이름 뒤에 MBTI를 줄임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나 이런 데 이력서를 쓸 때도 자기소개서에 MBTI를 적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서로의 좀 다름을 너무 강조해서 서로 받아주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감정형인 사람들은 감정형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더 있고 뭐 계획형인 사람들은 뭐 그런 식으로 그룹을 짓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에서 나온 이 서로가 누구일까요? 이 서로는 8절, 9절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8절과 9절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유대인, 이방인 서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제 막 이루어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인 것이에요. 이들 사이에 당연히 하나의 공동체로 물리적으로 묶였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커다란 문화 차이와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는 유대인에게는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너는 약속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없잖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약속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이라서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를 받는 태도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받아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보실래요? 네. 그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 또 용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성취를 이루고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열매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받지 못했던 사람,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을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이제는 용납할 수 있고 이제는 서로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힘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서로 받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넉넉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아멘. 네. 이제 때때로 사역하다 보면은 위중한 병이나 또 아프신 분이나 또 이제 가족의 어떤 질병이나 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좀 호상이 아니라 좀 마음이 힘든 그런 장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느 날은 그냥 정말 연이어서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정말 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또 목회자로서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거리감 있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의 그 크고 작은 아픔들에 대해서 같은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목회자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난을 보면서 함께 낙심하기도 하지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오늘 말씀의 5절에 나온 대로 우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인내하시고 또 우리의 깊은 고통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조차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임을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가운데 우리 다 말씀하실 수 없지만 우리 가족 중에 큰 깊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 깊은 고난 중에서도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등과 고난 중에서도 서로 받아주며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먼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악한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온전한 존중, 온전한 인정, 온전한 사랑이 필요할 때 그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시작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완고하고 완악하며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온전한 주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환경이 변화되기를 또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네가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존중과 온전한 용납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승리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승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온전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인내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로 우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고난 가운데 또 갑작스러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마음과 한뜻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교회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그 넓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교우들 가운데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과 용납과 인정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원래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 모임 개강 예배가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연습은 9시 30분에 호산나실에서 있습니다. 5060 힐링 캠프 이번 주까지 모집이고요. 마더와이즈 26기 자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받아주며 은혜의 시작으로 서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